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내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기도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반복적인 원망으로 인하여 기신백진한 상태에서 상당히 거칠고 격정적인 간구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모세가 올린 기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상당한 흠결이 있었으며 결코 모범적인 기도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시어서 그의 무거운 책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모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기도가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성품에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도 신실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매일 매순간 언약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언약의 기준에 미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불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 속에서 이 언약을 제정하셨고 그 제정되어진 언약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곧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을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아셨으며 또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결코 취소되어지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변경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셔서 다시금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언약, 불변하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졌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중보자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려서 중보자의 사역을 미처 다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훌륭한 언약의 중보자를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셨고 그에게 이러한 70명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살펴본 이 언약, 이러한 이 언약의 원리를 우리 자신의 기도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서 이 언약, 곧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곧 자녀로 받아주셨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언약을 취소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근거로 하여 우리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기도의 이 근거를 언약에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과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 응답의 근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순종함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던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 바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기도 응답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물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 자체가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도 응답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성품, 곧 선하신 성품에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춰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절함을 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응답받은 이후에도 그 응답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만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응답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무척이나 거칠고 격하게 기도하긴 했지만 분명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역시 믿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을 품었으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또 열망과 소명의식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자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싫어해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힘이 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감당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 무거운 짐을 덜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따라서 그의 기도는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간구가 한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남아있는 한 가지 간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로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앞에서 보았던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말한 이후에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장막 문에 서서 울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연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맞는가? 이것이 기도가 맞긴 한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인 1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셨고 그 말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탐욕을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여기셨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그 마음속에 욕망을 품은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음속의 욕망은 각 사람의 자유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며 또한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욕망 역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한 욕망을 품을 때에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서 죄로 여기시며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말로서 자기의 탐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하나의 기도로서 간주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라고 하였고 또한 이집트에서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말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멸시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면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다 아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에 대고 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악한 욕망과 탐심을 말로 표현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정욕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일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가?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셔서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18절 첫 부분에 내일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다음 날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은 기쁨이 아니라 진노로서 임할 심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기쁨이든지 진노이든지 간에 그것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모두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로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울면서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원망을 울음소리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가? 라고 하였죠. 하나님은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셨으며 그에 대해서 무척 불쾌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 백성들의 악한 말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악한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과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 불신앙의 이유를 참작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증거를 정말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들에게 선민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또한 쓴물을 바꾸어서 생수가 되게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풍성히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은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결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일만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했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누가 고기를 주겠는가 라고 말했고,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악하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신 것처럼 악한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또 다음으로 백성들은 말하기를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자기들의 기억을 왜곡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말로써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다 무가치한 것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장차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잠시 인내해야 하는 고생과 수고를 못 견뎌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굳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는가 라고 하는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원망은 정말 황당무계하고 어리석으며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살 때에도 어떤 대단한 영화를 누리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윤택한 것들을 누릴 만한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예 상태에 매여 있었으므로 마귀에게 종로로 다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죠. 이처럼 과거의 이스라엘은 몸과 영혼이 모두 노예 상태에 있었으며 이집트의 노예요, 이 세상과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백성의 몸과 영혼, 이 전인격 전체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항상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회중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복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육체의 안락함과 이 세상의 부화에만 관심을 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인내하지 못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들은 과거에 분명히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구원을 간구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들은 단지 육체의 노동이 고통스러워서 그 육체의 고통을 면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을 때에 그들 대부분은 그저 강제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이 기뻐서 이집트를 서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제 고생도 없고 즐거우며 안락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나와서 살아보니 그 광야의 삶은 그들의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고 가나안 땅 역시 너무나 멀고 막연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구원이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악하게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몰랐고 그래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자유와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그의 몸이 자유롭게 되어진 것은 사실 영적인 구원, 참된 구원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받아야 했던 것은 그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곧 죄에서의 구원, 영적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심판을 볼 때에도 나 자신이 저 이집트 백성들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결국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집트에서는 나왔고 광야의 여정에도 참여하긴 했지만 최종적인 목적지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원망과 불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한 원망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내적으로 변화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서 광야길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여정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나름대로는 좁고 험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많은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참된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올바른 점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저 나 자신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성경적으로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대단히 불안해하며 또한 영적으로 매우 나태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구원을 추구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저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확신만 가진 채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점검을 명령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살필 수 있게끔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광야교회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 광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에 겪었던 일은 구약시대의 세례라고 하였고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받은 모든 징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신약 교회에서 완성되어질 은혜의 방편들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 대부분은 그렇게 외적인 증거를 받은 것에만 만족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그저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이스라엘 회중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근거 없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확신이란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고 얻어야 하는 그 확신은 절대로 근거 없는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내세울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랜 연수와 내 부모와 조상의 신앙과 혹은 지금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봉사한 것 등등을 근거로 그것을 확신의 근거로서 여기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 자신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두고 찾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확신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성도는 자기의 구원과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한 성도들은 항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갑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근거를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성도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점검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생활과 자기의 상태를 살피는 신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생활과 자기 상태를 살피는 신중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때에도 자기가 금방이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죄성을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싸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봄으로써 지금 나 자신에게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모습이 없는지 신중히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진 성도는 죄와 싸우고 또 영적으로 신중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신중함이나 경건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근심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죄에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순종과 불신앙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또 더 많이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며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신중하게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에 불과하고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피려고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며 저희 모두를 이끄시고 또 주관해 주시어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또한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나 공로에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